오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우리가 함께 주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총 가운데 함께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에 따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만찬 기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성찬 키트가 전달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받고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성찬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떡을 먹을 때, 오늘 이 피를 마실 때, 오 하나님,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든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낙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자,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함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맨 위에 있는 떡을 여러분 조심히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포도주를 좀 조심히 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따라 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의 영상 함께 먼저 보고 교회 소식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배우를 하나 섭외했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난 300여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실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던 이 성경이고요. 이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인 내일부터는 지하 1층 샘터 1방으로 이 성경이 내려가서 40일 동안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통독표가 있죠. 하루에 7장에서 8장 정도 읽는 내용이에요. 이번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하루에 7장, 8장이면 길어야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개인이 그렇게 날마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속회에서나 또는 가정이나 또 어떤 사역팀이나 단체에서 혹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샘터 1방에 가시면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기도 통독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40일 동안 이 성경으로 통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추수감사절날 여기에 봉헌이 되어지면, 여기 봉헌되어 있는 성경은 작년에 읽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실에 올라가 또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성경 통독 기도회는 성경 필사가 들어갑니다. 각 선교회와 속회가 책임진 날들이 이제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그 날들에 들어와서 샘터 1방에서 그것을 읽으셨으면 그것을 그 분량만큼을 그 선교회에서 분량을 나눠서 필사하셔가지고요. 그 주일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모세오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뭐 예언서나 시편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그런 어떤 작업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에 한번 성경 필사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샘터 1방에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은 거기에 있는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적으셔서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1층에다가 게시해 주시면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수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향한 기도를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갖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말씀을 통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번 초막절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성숙하고 깊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계속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멕시코 이홍기 선교사님 오셔서 오랜만에 오시는데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 나눠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날 은빛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는데 강원도 특별 자치 도립 화목원으로 그렇게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회비가 없고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 함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각 선교회장 및 교구 목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속회별 전도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10월 26일 날 총동원 돌다리 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내 사랑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월은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첫째 주는 세계 성찬주일로 모이고, 둘째 주는 다음 주죠.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모이고,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모이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고, 신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오늘과 다음 주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정하다 보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야기가 이제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면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그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여름을 보내면서 참 덥다, 그리고 참 길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겨울까지 계속 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0월 딱 달이 들어서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금방 쌀쌀해지기 시작을 하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름에 되면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사실은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좀 불편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벌써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어오면 벌레들도 사라져요. 제가 어떤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한 거미 이야기예요. 이 거미도 이런 계절이 바뀔 때쯤 됐는데, 계절이 변한 것을 모르고 왜 먹잇감이 이렇게 줄어들지? 거미줄에 벌레들이 걸려야 되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벌레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왜 먹잇감이 줄어들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쭉 집을 돌아다 보니까 어디서 좀 이렇게 오래된 거미줄 하나가 저 마이크 선처럼 내려와 있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이물질도 붙었을 거고 먼지도 붙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커매졌을 거 아니에요. 거미가 생각하기를 저게 저렇게 저 오래된 저 거미줄이 있는 바람에 날벌레들이 이게 거미줄인 걸 알고 여기서 안 잡힌 거구나, 저것만 없애버리면 이제 날벌레들이 다시 잡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오래된 거미줄을 싹둑 잘라버렸는데, 그 큰 거미집이 휘청하더니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오래된 거미줄은 그 거미가 처음으로 그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거미집을 지을 때 처음으로 내렸던 기둥 같은 그런 거미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미는 그 사실을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하다고 잘라버리는 바람에 거미집 전체가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거미 이야기는 이제 우화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는 본질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진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던 것들이 어떤 거는 진리가 더 이상 아닌 것들도 있고 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변한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변하지 않은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깊게 깨달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었을 그런 때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할아버지, 그의 고조할아버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조상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요,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다메섹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은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뭐랄까 흠뻑 빠져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야, 아수르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경건하더라, 우리의 성전의 제단도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가 성전 제단을, 아수르 제단을 본따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내용 중에, 저기 신앙의 행태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리고 불로 태우는 뭐 그런 제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하스가 자기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게 인신 제사를 드린 건 아닌데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한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도 이때 어렸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억지로 아버지에게 떠벌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아픈 기억과 추억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스리던 16년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졌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세, 25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보통 왕으로 등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 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그런 제단들, 아버지가 망가뜨렸던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참 놀라운 행보거든요. 아니,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그 아버지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을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이런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하스는 16년 동안 왕을 했고요,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렸을 적에 한 10살 되기 전에는 그 할아버지가 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라든가 우리 어린아이 때 신앙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형성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보통 청소년기 올라오고 청년기 올라가면 이제 막 애들하고 부딪히고 세상에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아놓은 사람들은요, 잠시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우상만 깬 게 아니라 산당과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놋뱀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질병 같은 거였어요. 가나안 민족의 토착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혼합되어서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산당 신앙입니다. 그런데 산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적이 있는데, 다윗이 그 명령에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요. 나중에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서게 되죠.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고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거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해야 됐지만, 산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산당을 좋아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떤 미신적인 것들이 거기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왕들이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같은 왕들도 그랬고요, 아사 같은 왕들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것인데 산당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백성들의 저항이 있을 거고, 백성들의 저항이 생기면 권력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놨던 게 산당이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산당을 없애버리는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노뱀을 없앴대요. 여러분, 노뱀 이야기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 동편으로 움직여 갈 때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은 같은 민족이니까 너희들 공격하지 마, 전쟁하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합니다. 막 불평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던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나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게 뭐냐, 만후,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가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고 먹어봤더니 정말 꿀송이처럼 단맛이라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만나였는데, 40년 동안, 하긴 생각을 해보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 좀 질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 강아지가 먹을 거, 밥 먹을 때 보면 먹을 거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보면, 야, 너는 정말 매일같이 사료만 먹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중에 폄하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심판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안을 내주시냐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막 밑에 불뱀들이 기어다니는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시간에 주어진.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라? 이 노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사람들이 노뱀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당시까지 이게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노뱀에다가 분향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병이 고침받는다.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노뱀에다가 분향하고 노뱀에다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산당도 없앤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다는 노뱀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신앙적인 개혁이라는 건 단순히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본질을 중요시하는 신앙으로 되돌리는 게 신앙의 개혁이고 종교의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도 그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본질로 다시 되돌리는 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시스기야가 바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들 안에도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산당 같은 게 혹시 없나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노뱀 같은 게 없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노뱀을 숭상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어떤 특정한 방식이나 어떤 형식에 더 집착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 예배는 대부분 거의 다 예전에는 오전 11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교회도 8시, 10시, 12시, 2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변화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시간은 뭐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배 시간은 그렇게 예배 시간 상황에 따라 예배가 바뀌어서 예배 시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새로운 목사님 오래된 얘기예요.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교회의 시스템과 구조상 예배 시간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10시, 12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기획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안 된다고. 바꿔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려고 그랬고, 안 된다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쭙대요. 그럼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쭙더니 거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11시 예배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구나. 그러고선 안 하고 그 다음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이 11시 예배에 오신다고 믿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거, 변하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앉혀놓고 그것이 마치 정말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노뱀일 수 있어요. 산당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세요. 현대인들은 3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가 뭐냐? 돈. 그 다음에 뭐냐? 성. 그 다음에 뭐가? 권력이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현대인들이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부분들을 흔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감하게. 여러분, 종교개혁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문제가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오늘 우리 시대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애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지, 돌아서야지, 이제 제대로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게 쉽게 되던가요? 내가 이제 돌아서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섰지만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전후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어쩜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 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돌이켰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삶의 기준과 오늘 우리가 정하는 결정과 기준을 주님께 두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돌아섰다면 바라봅시다. 돌아섰기만 하고 끝나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요. 돌아서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삶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하고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돌아서도 끝까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다른 존경심이 아니고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한결같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을까?
사명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답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래.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가치관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표대로 삼고 끝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라본다는 게 쉽냐고요. 바라봐야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새해가 시작하면 야, 내가 그래도 일통경 일독은 한번 해봐야지. 성경 일독 하기로 마음 먹고 성경 일독 시작했다 그만두신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을쯤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요. 야, 그래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나? 그래, 신약이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에 신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라도 읽고 올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데 마음을 먹는데 끝까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시스기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보니까요, 시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워낙 군사력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유다의 중요 성읍들을 금방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킬 기세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제 꾀를 내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던 끝에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조공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과 성전 앞에 있는 문의 금까지 다 베껴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때 나라의 경제가 휘청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단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보자고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나라의 경제가 휘청하고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돈마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보세요, 아수르가 봤을 때 쟤네 군대를 유지할 돈도 없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3명의 장수를 보내는데 18명 이상이 되는 병사와 함께, 그 중에 랍사라게라고 하는 장수가 히브리 말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요, 이 히스기야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했다고 말하면서 이야말로 환난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사야에게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을 받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잖아.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도 말이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참담한 내용이에요.
일부를 소개하면 열왕기하 19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 조롱을 합니다. 말로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말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신 분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으면 거의 없어요. 다 사람과 사람 간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 말이 있어요. 말. 그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편지, 자기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는 이 편지를 들고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에다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입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야, 믿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야, 헌신한다고 네 삶이 뭐 복되냐? 라고 또 요청합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방법을 선택해 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히스기야처럼요 타협할 때도 있고요, 히스기야처럼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나요?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요? 성경은요,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오다가 오는 싸움들, 이걸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의 씨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게 뭐냐? 예수 닮고자 하는 씨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씨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씨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찾아오는 도전들을 다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씨름을 하다가 사람을 미워하게 돼서 내가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그 씨름에 진 거예요. 내가 이 씨름을 하다가 내가 만약 그것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그러져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나는 그 씨름에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됐다면 나는 그 씨름에 진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들과 그 권세들과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넘겨드려야 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골방은 피 튀기는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히스기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번 10월 우리에게 특별한 달이라 그랬죠. 창립기념주일, 또 종교개혁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 백성과 함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나라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리듬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경험을 다시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산당과 노뱀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끝없는 말의 참소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과감히 끌어버릴 것은 끌어버리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분명히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참소에 마음이 무너졌던 히스기야였지만, 그러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담고 헌신하고자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하시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을 더한 것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